그러나 오늘 하루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6월 8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보고 듣고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능제일교회 가족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성령과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하늘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늘까지 덮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도로 영화와 존귀를 씌우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본문에서를 봅니다. 천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이 시편은 온 땅의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구절로 감싸인 찬양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기보다 인간 창조의 위대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나 젖먹이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 권능을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묘사는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과 별과 달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끝없는 우주를 바라보며 인간을 생각합니다.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먼지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작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질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주와 비교할 때 인간이 어떠하다고 느끼나요?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습니다. 저 하늘과 우주를 생각하면 사람은 참 작은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가슴 벅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보다 옛날입니다. 20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 때보다 옛날입니다. 무려 3000년 전이었으니까 엄청난 옛날인데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살던 때에도 그가 골리앗 앞에 나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나서지 못했던 것 등을 생각해 보면 그때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겠다 싶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2021년 6월 이 상반기 마지막 달을 시작하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겠다.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 이외에도 하루 동안 보고 듣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의 삶도 시편 8편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고 가슴 벅차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아이나 젖먹이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 권능을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말씀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능력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가장 능력 없는 삶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실상 동행하지 않는 삶이면, 그 뜻을 주목하지 않는 삶, 그것은 가장 능력 없는 삶이고 헛된 수고가 될 뿐일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 없이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가능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로 이 구절은 사람을 하나님께 근접한 존재로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천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 창조의 위대함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왕이 쓰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적 존재,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집짐승과 들짐승뿐 아니라 새와 물고기 등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흙으로 지어져 흙으로 돌아갈 인간에게 하나님은 왕과 같은 통치자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질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인간 창조의 위대함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이 내게 어떤 자긍심을 주나요? 5절과 6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 본문 해설에서는 흙으로 지어져 흙으로 돌아갈 인간에게 하나님은 왕과 같은 통치자 역할을 맡기신 거라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건방을 떨 것이 없고 교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의 교만하거나 또 오만하거나 방탕한 그런 모습들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반면 사람이 작아 보여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없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가끔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노동에는 괴로운 점도 많이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 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까지 감당하면서 또 나도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하신 뒤에 7절을 보면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또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실천들을 하는데 우리가 잘 참여하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사람인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해 왔고 또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육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코 도덕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런 일들에 더 앞장서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1절과 마지막 9절에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즐겨 부르는 찬송으로도 되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송도 듣고 또 찬송도 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고백과 또 실천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느끼고 또 소개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마음에 담고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티끌처럼 작은 저희를 변함없이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과 자연을 소중히 대하며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나 온 지구적으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랑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한다고,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송덕한 장로님 입원 중에 계시고 또 재활치료 중인 김종태 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